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최근 나이지리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자 또 나눔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디투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인 우회로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반대라는 뜻을 가진 D라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단어와 투어라는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은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여행 용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 표지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로에 이 단어가 쓰여진 표지판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그 의미는 바로 이 길로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을 사용해서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여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우회하다, 돌아가다, 그래서 우회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나마 돌아가는 길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이 우회로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그런 상황이 그 운전하는 사람,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계획이 자신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계획이나 일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통제력이 얼마만큼은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안이나 초조함입니다. 또 우회하는 상황은 자신의 계획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길을 가는 것, 특히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의미는 어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계획이 소용없게 되었으니 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황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안함과 초조함이 역시 찾아올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짜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는 화도 날 겁니다. 이처럼 우회로라는 디투어라는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들이고 또 기대하지 아니하는 상황들입니다. 유쾌하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이러한 상황들이 목적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마음이 급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로를 탐색할 때 최단 거리를 보통 설정합니다. 최소 시간을 설정하고요.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런 우회로를 만난다라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우회로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에 올라탄 이상 그 길이 막혀 있다면 다른 길을 이용해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우회로를 그 인생길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우회하는 길을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들이 겪는 우리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 중 한 분이라도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한 가지도 내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아마 굉장한 허풍장이시거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사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 인생이 어릴 적 제 생각대로만 되었다면 저는 지금쯤 교회의 이 강단이 아니라 만화가게나 오락실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머라이어 캐리라는 유명한 팝 가수와 결혼을 해서 아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만화방, 오락실 이런 곳은 뭐 청와대보다 높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주인은 항상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만화책을 공짜로 보고 오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릴 적 저희 눈높이에서는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저런 만화가게나 오락실의 주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제 계획대로 됐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릴 적 혹은 젊었을 적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떤 분은 청와대에 있었어야 할 거고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되셨거나 또 어떤 분은 아주 높은 대기업의 사장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진이나 나훈아 뺨치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왔던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기대만큼 지금 내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 이대로 살아오기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협곡을 건너고 장애물을 만나고 변수를 겪으며 이 자리에 서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계획대로 탄탄대로와 같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우회로를 돌아가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와 다른 계획된 어떤 계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인생의 스토리에서 한 명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외람되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삶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우회로라는 어떤 삶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이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도 역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다 아시죠? 요셉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살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가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결국 요셉을 눈에 보기에는 불행한 삶으로 내리막길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11개의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이 서 있고 중앙에 서 있고 이렇게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와 별과 11개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도 말했더니 심지어 야곱조차도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어쨌든 이때만 해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채로 사랑받으면서 이런 어떤 놀라운 비전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이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와,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저 요셉을 지금 여기서 죽여야 되겠다고 형제들이 모의하죠. 자, 그럴 때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그를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지나가는 그 아랍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기구한 인생이 되어서 전혀 모르는 땅 이집트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째 우애로일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하고 놀랬던 그 왕이 되는 꿈과 비전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예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형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보고를 했고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와, 내 아들이 야생동물에게 몸이 다 찢겨서 죽고 말았구나 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요. 그렇게 요셉은 홀로 남겨져서 그 애굽 땅에 또 그 파라오의 경비대장이었던 그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변경된 그 직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다시 내리막길로 쭉 떨어져 버린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만드셨대요. 정말 그 일을 볼 때 이 요셉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노예로 인정받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보디바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노예 중에서도 그 집 살림을 총괄하는, 어쩌면 노예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대접받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게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보디바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성범죄자라는 모함을 듣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금의 삶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는 꿈도 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잘 나갈 것 같던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노예로 외롭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혀지는 그런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던 17세의 소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이 순간은 길이 조금 변경되고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데드엔드처럼 막다른 길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의 두 신하가 나란히 어떤 왕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한 명은 술 맡은 자였고 한 명은 빵을 굽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서 수종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물어보니 둘 다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처럼 한 명은 3일 만에 그 지위가 다시 복원되어서 그는 다시 왕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빵을 굽던 사람은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꿈의 해석대로 되어진다면 나를 잊지 말고 이곳에서 나를 꼭 꺼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남겼어요. 아마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잊혀지고 버려졌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쩌면 요셉의 삶이 이랬을 것 같아요. 17세의 그 삶 정점에서 꿈을 꾸면서 했던 삶이 그 애굽의 감옥에서, 심지어 같은 죄수에게조차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에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그래프의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이 이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이 바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2년 동안 감옥에서 평상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파라오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맡았던 자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꿈대로 자기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 왕에게 추천해 줬어요. 2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온 땅에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7년의 대기근의 이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당신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아이디어까지 파라오 왕에게 주게 됩니다. 왕은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여서 이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왕 다음 가는 권위를 주면서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자신의 파라오의 딸까지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사람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일도 정말 또 하나의 우애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보디바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니 어쩌면 보디바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 애굽의 어떤 유력한 사람의 노예가 다시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서 맡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한 번도 꿈꾸거나 목표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이거 역시도 우애로의 큰 전환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전환을 이룬 요셉은요, 자신의 일에 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온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웃나라와 족속에도 이 소문이 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리고 이 소식은 기근으로 인해 고난을 겪던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4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도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서 요셉과 형들이 결국에는 조우하게 되고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요셉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전해드린 이 시간이 2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 17살 소년 때부터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약 20년 가까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요셉의 삶에 대입도 해보고 또 요셉의 어떤 일들을 제 삶에도 대입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요셉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그려지는 그래프와 같은 삶이 아니신지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수많은 우회로와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없던 저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 형제를 키우셨겠구나. 선교지에서 만났던 많은 여유 있고 인심 좋아 보이는 선교사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구나. 또 한국에 노련해 보이는 목사님들, 그분들도 다 이런 인생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다 인생에서 이렇게 굴곡지게 살아가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선교사 전체 수련회 참석했을 때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 요셉의 삶을 가지고 요 우회로의 어떤 그 컨셉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요셉의 삶은 우회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는 우회로를 가야만 했습니다. 때론 길이 막히고 때론 길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회로를 가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회로는 그냥 또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하나님의 길일 뿐이고 하나님이 여신 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회로를 가야 한다면 우회로로 진입하십시오. 그 길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막혀진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다른 길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직진의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길을 막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여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요셉도 많은 우회로를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에 대한 관점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울까요? 저 역시 삶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 없는 시간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의 관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우회로를 처음 만날 때는 마음에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이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시간이 헛되어 보이고 낭비되어 보이고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꼭 내가 정한 경로와 방향대로 되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야 할 일들이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또 때로는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성숙하시고 또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에 그러한 점들을 이해하시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에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때론 길을 돌아가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는 알지 못하는 시골길 비포장도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환경에 가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꿈을 꾼 이후에 직진대로만 계속 걸어갔다면 그에게 저라는 그 비전이 그의 마음 안에 평생 이런 이미지로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형들이 나를 섬기고 형들이 나에게 복종하겠구나. 내가 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겠구나. 아버지 역시도 또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또 내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라는 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려가 같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거만하게 또 교만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고 또 남을 위로하는 손길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람 역시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왔구나라는 것들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한 고백을 보면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것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요셉의 고백과 간증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형들에게 하는 고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를 애굽에 판 것도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바로 파라오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간증이지만 이것이 실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백입니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 사랑만 받고 자란 그 소년이 형들의 분명한 음모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 낯선 타국의 노예로 신분에 살게 되었는데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했던 분명한 일에 대해서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간증을 어떻게 그가 지금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과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정말 품고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들은 비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했던 그 20년 전의 모든 일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그 일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가 찾은 해답은 바로 요셉은 그 20년의 삶,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 삶에서 과거를 너무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너무 막연하게 미래만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게 아니라 그 하루 현실에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39장 2절은요 보디바의 집에 그 노예가 됐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39장 23절은요 그 애굽의 감옥에 갔을 때의 시점이에요. 두 다른 시점이고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윗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그 슬픔과 좌절에만 빠진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채색옥을 지어서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 나를 그렇게 형들하고 차별하게 티나게 사랑해가지고 형들에게 그 분노의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쩌면 일찍 죽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어머니만 살아계셨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형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형이 그때 이렇게 팔자라고 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형이 제일 나쁜 형이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혹시 그런 어떤 그 과거에 그런 어떤 어두움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언젠간 나한테 형들이 전할 거야.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그런 어떤 자기의 환상 속의 비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 노예로서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요셉이 하는 일에 손에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디바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리고 2년 동안 잊혀졌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에게는 거만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어떤 자리가 없었고 또 그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 풍년 동안 모든 것을 잘 저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7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흉년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형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그 20년 동안 그저 하루하루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에 감사하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인생이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 우회로처럼 느껴지는 그 보디바의 노예의 집에서도, 그리고 더 심한 우회로 같이 느껴지는 그 애굽의 감옥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남들은 성공했다는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높은 자리 위에서도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길일 뿐이지 이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고백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울면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주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형들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제가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하루하루 이 우회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길이고 삶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경로 또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지만 결국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변화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 상처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길에서 아예 벗어나지도 마시고요. 또 그냥 공허한 어떤 비전이나 환상 속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그 하루하루에 감사함을 찾으시고 그 하루하루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이 간증의 꿈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꿨던 17살 때 꿨던 비전은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높이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은 요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높아지고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영향력이나 위치나 자리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요셉의 비전의 본질은 바로 섬김이었어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비전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이 내가 왕이 돼서 형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비전이 아니라 섬김의 비전이었다고요. 내가 형들을 보살피고 형들을 가난과 기근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17살 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절하를 하고 있는데 고백을 하는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예수님과 학자들이 많이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비전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인생의 길이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다, 이런 우회로의 삶을 겪으면서 결국엔 하나님 우리 높여주신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총리가 된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 9년 후에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얼싸안고 간증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고점, 최고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총리가 되는 그 길 역시도 그냥 과정의 일부였어요. 결국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은 형들의 구원하고 그 형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그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비전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회로를 걷고 계셔서 너무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그 비전이 성취되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권위와 어떤 지위와 신분과 위치와 어떤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5년 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불쌍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 멀리 저 다른 곳에서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 비전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신분이 결코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결국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고백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제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또 10년 후, 20년 후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겪어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신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회와 경험을 다 주셨네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우리가 아직 교만해서 또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악보는 아니고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 인도하시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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